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중독 증세 있잖아요. 중독. 이 중독은 우리 그 뇌 속에 있는 이 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동은 이 뇌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뇌 속에서 중독이라는 이 증세로 시스템화된 이 뉴런들을 이제 파하는 강력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셔요. 그 견고한 중독 이 뉴런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파쇄시키셔야 돼요. 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진동함으로써 견고해진 이 중독 뉴런 시스템을 흔들어 놔야 된다. 흔히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 이 땅의 것보다도 더 강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기에서 9초 58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냈잖아요. 이 우사인 볼트가 이 100m 지점에서 최고의 기록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는 110m 내지 120m를 골인 지점으로 여기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100m 지점에서 9초 58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는 힘에 의해서 몇 미터 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관성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죄의 관성이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중독은 쉽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거의 모든 죄들이 단번에 끊어지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삶으로 잘못 살았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생각은 즉각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나 우리의 행동과 습관은 금방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습관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걸 멈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죄를 끊을 수 있고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주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10계명 설교를 지금 19번째거든요. 예. 오늘 7계명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예. 한 계명을 3번씩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선이 없어져 가지고 선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기준이 없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계명을 3번씩 제가 지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참 이것을 주일날처럼 강론한 당시 무척 부담도 되죠. 또 딱딱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계명이 사실 우리와 먼 계명이 아니에요.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고 좋아할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쉽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이 계명을 다룰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것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언제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다. 예. 또 이게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사실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사실 많습니다. 이 성의 문제는 실제로 사실 심각한 주제인데 오늘 교회에서도 이걸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 안에 이 성 문제가 도배되어 있거든요. 눈 뜰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적의 범람이 도를 넘었다고 보죠. 우리 한국 드라마는 불륜이 단골 소재입니다. 이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넘쳐나죠.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요즘 정말 힘들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었는데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잡담을 다 볼 수 있어요. 외도와 일탈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입니다. 요즘 시골 곳곳에서도 러브 호텔이 들어서 있고요. 예? 성을 사고 파는 문화가 번성되고 있어요. 비즈니스 안에서도 성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이 현대인들에게 성은 거대한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조금도 밀리지 않는 이 부도덕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7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명령이라고 저는 봐요. 자, 성은 본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가 망가뜨려 나와 버렸어요. 네? 성경은 성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솔직하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끼어들면서 이것이 오염되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죄는 성을 왜곡시켰어요. 세상의 성적인 자유, 성의 해방, 개인의 기호, 취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가버렸고 말았어요. 성을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인간이 애곡시킴으로써 부끄럽고 수치하는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어요. 기독교에서는 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죠. 그런데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몸을 너무 부정하게 봄으로써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는 금욕주의. 또 하나는 몸으로 너무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거기에 방종하게 만들어버리는 쾌락주의. 이 두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몸을 너무 부정하게 여겨도 안 되고, 예. 몸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또 위험한 것입니다. 이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몸 밖에 일어나는데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예. 성경과 종교교육자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한 영의 결합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육체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담는 이 몸도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몸과 영혼의 깊은 연관성과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연결된 몸으로 우리가 구별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음행을 범하게 될 때 음행을 범하는 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몸의 성결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몸만 잃은 게 아니고 우리 영혼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냥 세상의 더러움에 이 마귀에 넘겨주게 된다는 거죠. 삼손이 나실인의 규칙을 어기고 여자와 놀아난 동안에 그의 모든 능력이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적인 탈선은 이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7계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금지한 것은 단순히 성적인 순결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결혼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죠.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상이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의 죄가 끼어드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셔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제도인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축복도요, 가정을 통해서 담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가정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서 담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져버리면은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셔요.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려 버려요. 가정이 흔들리면은 근간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야 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구약에서 간음을 어떻게 규칙했습니까? 남자가 미혼이거나 결혼했거나 상관없이 남편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와 관계 맺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든 변호하지 않는 상태라면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7계명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대신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신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아직 법이 완결되지 않는 미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예.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격했겠습니까? 가정을 깨뜨린 죄를 죽일 만큼 강력한 죄로 보는 거예요. 그토록 가정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족 사회 전체를 몰락시키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같이 대도시가 아니고 예?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간음,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 뺏는 일이라면 그 부족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음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고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가 공동체가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일로 본 겁니다. 이 가정이라는 제도는 아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이 간음죄는 한 가정을 물리거니와 그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7계명을 통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이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밖에서 성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성을 즐기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간음은 한 몸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잖아요. 이 간음의 죄가 생각보다 치명적인 면이 있어요. 나의 가정이 귀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중하게 지키셔야 돼요. 간음의 죄는 한 사람의 무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 가장 먼저 간음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 다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불륜의 상대와 그 배우자까지 죄를 부모하는 겁니다. 만약 남자가 다른 여자와 죄를 짓게 될 경우에 그 여자의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지을 것이 되고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죄를 범할 때 많은 관계를 깨뜨리고 이걸 실망시키게 됩니다. 가정은 순결함으로 보존되셔야 돼요. 순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혼인 서약이죠. 예. 어떤 경우에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는 데에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제를 지키는 것에 대한 서약이죠. 하나님과 참석한 그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허락하셨을 때 사용 설명서 주셨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지켜야 돼요. 지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부부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서입니다. 성에 대한 지침인데 이 지침을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이것을 깨뜨려지면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간음은 법적인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묘한 법 적용을 하면서 자신의 성격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이 법을 기준을 넘어선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을 너무 억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인간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7계명을 주신 거지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인간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수록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릴수록 망가지게 되고 더 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타락이 극에 달해 있어요. 기준이 너무 느슨해져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7계명을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전 개혁파는요 이것을 다르게 음욕을 품고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임이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욕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게 음욕이 일어나는 경로가 어디 계세요? 이게 보는 겁니다. 통로가 눈이에요, 눈.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 문화는 화려한 눈여깃감들을 수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네? 물론 보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계속 보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 본다는 것은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면에 숨겨진 죄성에 불을 당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은 악에 쉽게 오염되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안 해도 그것을 보는 동안에 거기에 끌려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훈련되지 않는 마음일수록 죄의 오염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물론 그것은 실정법은 어긴 것은 아니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그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입니다. 이 보는 것이 작동해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번 눈에 보게 되면은 이게 머릿속에 이게 가지를 않아요. 그 죄인 줄 알면서도 찾아 들어가는 게 이게 죄단 말이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느 여자를 쳐다봤는데 그 여자가 지나갔는데 또 보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냥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아니지만 또다시 그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히는 상태죠. 다윗의 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바세바와의 분류는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고 또 본 곳에서 시작됐어요. 다윗 왕가의 끝없는 추락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발달한 비주얼 시대예요. 예, 시청각적인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후 29절 보면은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하셔. 자꾸 눈으로 죄를 짓고 실족하면은 그 눈을 빼버려라. 그 눈 잃고 천국에 가는 게 그 눈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사 속에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시킨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거세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는 요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한 이유는 문자적으로 눈을 빼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음을 강하게 잡고 강력하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을 빼버려 할 정도로 강력한 결단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너 자신을 쳐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싱 영어잖아요. 예? 복싱 영어. 예? 코를 몰아서 다운을 KO로 다운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굴복시키라는 거죠. 이것은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지속적인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유혹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을 당해요.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는 요소들이 근원적으로 이걸 차단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훈련이죠. 그래서 욥기서 31장 1절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역에 주목하랴 라고 했어요. 여기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강력한 행위라는 거죠. 주목하는 동안에 내 속에서 마음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하고 호기심에 이게 불을 당기게 됐어요. 계속 주목하고 있는 동안에 욕망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육체 힘이 강해지면 영혼은 흐려지고 맥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상상이 일어나게 돼요. 은근한 상상과 함께 즐기는 그런 단계로 가버리면은 상당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볼 것이 도배되어져 있어요. 이상한 것들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좋지 않은 환상에 빠져가게 되고 말이죠. 마침내 죄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문화적인 환경으로 볼 때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겨낼 장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놓고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어디나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음의 식구들끼리 조심해 하셔야 돼요. 예? 유혹의 틈을 사전에 차단하셔야 돼요. 남녀의 관계가 묘하죠. 이 사탄이 순간적으로 개입해 있어요. 그래서 장난치게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봉사한다고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방심은 건물입니다. 한순간에 이게 밀고 들어와요. 지뢰를 곳곳이 알아놓으면 밟으면 터지게 돼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육은 강하고 영의 훈련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짓습니다. 몸이 더럽히기 전에 영혼이 먼저 더럽혀져 버려요. 눈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환경 속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요소가 약간은 있는 듯 하면은 철저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게 마찬가지 어디 가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 태도입니다. 초기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전형적인 방법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세요.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음행은 피하라는 겁니다. 이 피하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반대쪽으로 가능한 빨리 달아나라. 도망쳐. 그 뜻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어는요. 막아낼 길이 없어요. 이성적인 유혹은 유용합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젊은 청년이고
홀로 외롭게 있는데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저를 기회를 찾아서 유혹하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악을 행하겠느냐고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신으로 도망을 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가지고 옷이 벗겨졌는데도 옷을 그냥 벗겨진 채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사용한 전법이 36개 아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 전법으로 저는 이것부터 타고난 전법이 없다고 봐요. 기억할 것은 성적인 유혹은 유혹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렬한 겁니다. 빠져들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마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죄에 대해서는 겪을 고통이 생각보다 이게 크고 길고 혹독하죠. 짧은 유혹의 한순간에 그 실패가 길고 그 고통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전 방지가 최상, 그러므로 유혹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죄를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한 남녀가 이성 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은 위험하게 돼 있어요. 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작정하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절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정도는 유혹은 받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에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나이에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되고 나를 믿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에 우리가 매진하셔야 돼요. 피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은욕을 품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의 방향을 옮겨야 돼요.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유혹을 이기는 것에만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이미 진 것일 수도 있어요. 죄의 유혹에 의해서 이기려고 애를 쓴다면 이미 그 죄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은혜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더 거룩한 것으로 삶을 더 내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능한 은혜의 자리로 자주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요일 밤 예배를 만들었어요. 수요일 밤 예배는 수요일 밤 기도, 3일 기도입니다. 3일 기도에 굉장히 의미 있다 와요. 은혜가 떨어질 만할 때 오라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 후 3일간의 간격을 놓고 본 거죠. 너무 길어요.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3일 후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고 다시 영적 다 재충전하라 그 말 아니요? 우리 쉽게 여겨버리죠. 은혜를 채워줘야 하기에 이 3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벽 기도도 참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죄의 힘이 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영적 관심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옮겨 행하는 이 없이는요, 세상에 우리의 눈을 뺏기고 맙니다. 마치 삼손이처럼 눈이 뺏겨가지고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 유익거리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돼 있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방책을 세우는 게 최고단 말이야.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길 것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충만함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비무환 잘 하시잖아요. 영적 유비무환을 하셔야 돼요. 터지기 전에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맨몸 이겨내고 버텨내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무조건 무엇을 채우냐 이게. 예.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복음서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는데, 나중에 쫓겨나갔던 그 귀신이 와보니까 그 집에 아무도 없어서 군대를 데리고 오잖아요. 예?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상한 것에 빼앗겨서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지면은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은혜를 채우셔야 돼요. 기도를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말씀이 약해 있는가? 기도가 약해 있는가? 영적인 것을 딱 저를 달아보셔요. 이제 저기 바닥 찾으셔야 돼요. 예? 지금 마태복음 새벽에 묵상합니다. 지금 마태 24장을 아침 묵상했는데 이 말씀치면 우리 성도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주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 큰 환란과 박해가 올 때 이게 안식일이나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뿐이겠습니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을. 요즘은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번 통계 보니까 약 150군데 됩니다. 150군데. 이단들이, 한국 자신하고는 이단들이 150군데에서. 언제 어떻게 내가 거기에 오염될지, 언제 어떻게 내가 넘어질지, 위험해요.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예?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데, 무기가 어떤 겁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외우셔야 돼요. 예?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 목회 지도에 잘 순종하셔가지고 매일 성경 읽는 거 너무 감사해요. 주변의 문제 풀이가 그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한다는 것이. 원래 거기서 제가 강조한 것은 매일 여러분 성경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한 문제 푸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새기시라 그 말이에요. 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셔야 돼요.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시편 119편 11절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하세요. 말씀들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잖아요. 입에서는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은 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유혹이 많은 시대 누구든지 사탄이 까놓은 이 덫의 대물이 될 수 있어요.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 시대에 수없는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총리로 엄청난 국사를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3시간을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를 지켜줬던 거예요. 예? 선한 것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들이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들이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시고 많은 일들을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희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그것 그 자체도 우리 자신의 삶에 저는 보험을 드는 거다 봐요.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봉사, 헌신, 수고하는 건 다 주 앞에 보험 드는 거다 생각해요. 귀한 겁니다. 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어요. 간음의 죄, 성적인 죄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 우리 공동체까지 깨뜨리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없고 안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한번 물리면은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불행으로 연결되어 성적인 죄악이 강물처럼 봇물 터지듯이 범람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어 나가는 큰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성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만 활동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엄격한 경계선이고 그것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생명처럼 거룩과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깊이 새기고 오로지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에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헌신하고 충성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